요한계시록 21장 7절에서 8절이죠.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서 8절. 이 두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같이 한번 합심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요한계시록 45번째이고요. 제목은 그날 나는 어디에 있을까? 그날 나는 어디에 있을까? 라는 제목입니다. 소울 서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꽤 예전에 봤던 영화인데 혹시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2011년 영화인데요. 13살짜리 소녀죠. 여자아이가 서핑을 하다가 호랑이 상어에게 물립니다. 그냥 물린 게 아니라 팔이 뜯겨버려요. 그래서 혈액이 다 빠져나가서 죽을 지경에 처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아이가 그 사고에 지지 않고 29일 만에 다시 서핑 연습을 해서 2년 뒤에는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했다라는 스포츠 영화예요. 어떤 의미에선 굉장히 뻔한 스포츠 영화죠. 그런데 이 뻔하디 뻔한 스포츠 영화가 뻔하지 않은 이유는 이것이 실화이기 때문입니다. 2003년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배선이 해밀턴이라는 소녀가 실제로 이와 같은 일을 겪었다고 해요. 당시 언론에 대서특필이 되었고 많은 언론들이 안타까워했답니다. 서핑에 아주 특별한 재능이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그러면서 언론들이 이런 말들을 많이 했대요. 이 소녀는 아마도 평생 상어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서핑을 하지 못할 것 같다. 근데 이런 언론의 평가를 뒤로하고 이 소녀는 무려 26일 만에 다시 서핑보드를 들고 바다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훗날 언론이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어떻게 그 두려움, 상어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와 같은 큰 성취를 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다시 바다로 나가게 되었습니까? 이에 대해서 이 소녀가 답변을 했답니다. 상어, 호랑이에 대한 두려움보다 서핑에 대한 사랑이 훨씬 컸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예전에 본 이 영화가 떠올랐는데 오늘 설교의 핵심이 바로 이 소녀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상어에 대한 두려움보다 서핑에 대한 사랑이 훨씬 컸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이겁니다. 이 소녀의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하자면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훨씬 컸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것이죠. 종종 우리는 극한의 상황을 만납니다. 이 소녀와 같이 절망의 순간을 만나게 되죠.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떤 형편, 우리가 바라지 않는 어떠한 모습을 만날 때가 있어요. 마치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런 순간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선택의 기준, 여러분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두려움을 갖고 선택을 할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이 소녀와 같이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바라보며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것을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선택을 할 것인가. 이 선택은 생각보다 거대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마지막 날 우리가 서게 될 편이 어디인지를 미루어 짐작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는 두 편이 나옵니다. 한 편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기는 자들이 있어요. 7절을 보면 이기는 자들이 나오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것을 상속을 받게 됩니다. 다른 한편에는 누가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자들을 비롯한 온갖 범죄자들이 있어요. 그곳은 불과 유황이 있는 곳이고요. 둘째 사망이 있는 곳이라고 해요. 따라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날 나는 어디에 있을까? 이기는 자의 편에 있을까? 아니면 두려워하는 자들의 편에 있을까? 이 질문은 지금 나의 형편이나 나의 환경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성공적이냐, 승승장구하고 있느냐, 아니면 행복하느냐,
혹은 그 반대편에 있느냐? 그런 우리의 환경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지금 성공하고 그날 둘째 사망 가운데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지금 실패하고 그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있을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의 진정한 질문은 이것이죠. 나는 정말로 천국을 원하는가? 오늘 본문의 질문만이 아니야. 요한계시록 전체의 질문입니다. 나는 정말로 주님이 계시는 천국을 원하는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은 정말로 천국을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새롭게 여시는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천국입니까? 아니면 지금 여기에서 고통 없는 삶이 전부입니까? 고통이 없는 성공적인 삶을 원한다는 것은 마치 호랑이 상어의 공격을 당한 후에 바다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 증거 때문에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실패와 좌절을 겪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였죠. 그런데 그런 것이 싫어서 지금 여기서 자꾸만 회피하는 삶을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신자는 지금 여기에서의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죠. 서머나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죽기까지 충성했다고 해요. 지금 여기에서의 실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신자는 오직 그리스도께만 충성을 바치기 때문에 그것으로 찾아오는 모든 것들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따라서 나는 정말로 천국을 원한다는 말은 어떠한 삶을 암시하냐면 지금 기꺼이 그리스도께 충성을 바치면서 살겠다는 결단과 같은 말이죠. 베서니 햄ilton이라는 이 소녀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서핑을 사랑하기에 기꺼이 바다로 나아가서 서핑을 했던 것처럼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살겠다는 결단, 이것이 바로 본문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오늘의 이 질문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설교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천국을 정말로 원하는가, 아니면 적당한 만족과 형통을 원하는가? 그날 내가 어디에 서 있을지,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변이 곧 그날 어디에 서 있을지에 대한 답변이기도 해요. 자, 본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7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 편에 서야 되겠구나. 자,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는지, 어떤 생각이 드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뭘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기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이기기 위해서 더 도덕적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기기 위해서 내가 더 실력을 갖춰야 되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기는 자의 정의가 이런 것일까요? 우리 시대가 말하는 승리자는 어떤 모습입니까?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사람을 이기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소셜미디어, SNS 말하는 것이죠.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소위 말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자수성가한 CEO, 운동으로 몸매를 만든 인플루언서, 공부 열심히 해서 명문대에 들어간 학생, 이런 이야기가 넘쳐 흐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너도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길 수 있어. 이기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 교회라고 해서 특별히 다르지가 않습니다. 더 기도하면 이길 수 있다. 더 헌신하면 이길 수 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정의하는 승리, 여러분이 생각하는 승리가 이와 같습니까? 복음은 정반대로 얘기하죠. 진정한 승리자는, 복음이 규정하는 진정한 승리자는
자신의 강함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승리를 붙드는 것. 이것이 복음이 말하는 승리잖아요. 자기 자신 안에서 끝없이 약함을 발견하고 내 안에는 실패거리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자.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완전한 승리를 사랑하는 자. 그가 진정한 승리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가 상속입니다. 상속이 뭡니까? 상속은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죠. 잘났기 때문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은 오직 관계로 얻는 거예요. 누구와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 내가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는 거예요. 어떠한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성취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탁월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저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는 거예요. 같은 원리입니다. 이기는 자가 상속을 받는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 이기는 자는 누구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됩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강하기 때문에, 내가 훌륭하기 때문에, 나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실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됩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기독교는 착하게 살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죠. 실력을 드러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죠.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선한 삶을 사는 것이고,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모든 메시지를 반대하는 하나님의 진리예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 모든 철학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라. 좋은 삶을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다. 반면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를 먼저 받아주었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사실 이 전후 관계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을 바꿔서 생각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중심의 인과관계.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기 중심의 인과관계. 뭡니까? 내가 원인이 되어서 내가 결과를 얻는다는 것을 본성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전후 관계를 뒤집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실패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내가 내 실력으로 승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반면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첫째, 우리의 실패를 정체성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실패했을 때 나는 실패자야 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실패를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받아들이는 거 정말로 중요해요.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실패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좌절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 어떤 상태이든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나는 실패를 경험한 혹은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혹은 실패를 경험할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를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열등감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당연한 것이죠. 우리의 가치는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성공과 성취에 비해서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에서 확증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분입니다.
자, 8절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 음행한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이 구절에서 우리는 보통 뒤쪽 단어들에 주목을 하게 되죠. 뒤쪽 단어들이 자극적이기 때문이에요. 살인자가 나오죠. 음행자가 나옵니다. 우상 숭배자가 나옵니다. 점술가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나는 저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으니, 나는 저 사람들 정도로 나쁜 사람이 아니니 지옥에 가진 않겠구나. 나는 살인하지도 않았고 음행하지도 않았고 점술에 빠지지도 않았으니 나는 당연히 이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맞습니다. 뒤에 나오는 이 모든 악행들은 지옥에 합당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8절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두려워하는 자들이 이 목록의 맨 앞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의 문법에서 보통 가장 앞에 와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여러 목록들이 있는데 예컨대 이름의 목록이 나올 때 그 이름의 목록에서 가장 앞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문법을 쫓아서 보면 지금 여기에 나오는 목록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인물이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보죠. 두려워하는 것이 왜 그토록 큰 문제일까요? 일단 성경이 말하는 두려움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겁 많은 성격, 이런 정도를 뜻하는 것이 아니겠죠. 본문의 맥락에서 그것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욱더 두려워하는 삶의 태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단순히 겁이 많은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는 삶의 태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할 때 우리는 세상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불신의 특징이에요. 불신자들은 세상을 하나님보다 훨씬 더 두려워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 두렵죠? 관계적인 것 두렵습니다. 성취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당연히 우리 가운데 있겠죠. 거절당할까봐, 실패할까봐, 뒤처질까봐 등등 수많은 두려움들이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 존재해요. 이런 두려움들이 여러분 다 나쁜 것일까요? 자연스러운 감정 아닐까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어느 정도는 맞아요. 하지만 문제는 뭘까요?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 감정의 주인이 될 때,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 선택의 기준이 될 때, 그럴 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 감정의 주인이 되고 우리 선택의 기준이 되어버린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 기준을 우리가 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경건한 두려움이에요. 이 경건한 두려움은 우리를 회개로 이끕니다. 그러나 이런 경건한 두려움을 제외하고 모든 두려움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복음을 숨깁니다. 내 실패가 두려워서 말씀을 뒤로 감춥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8절 두려워하는 자들이 가장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연이어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두려움과 불신을 연결하고 있어요. 세상과 사람과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기에는 이 세상에 두려운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면 그 다음에는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법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악행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것이 8절의 순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두려움의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취업에 대한 두려움에 빠진 사람은 그것이 우상이 돼요.
취업하지 못하면 어쩌나라는 그런 두려움이 우상이 되어서 거기에 자신의 삶을 걸고 산다는 겁니다. 결혼에 대한 두려움에 빠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우상이 돼요. 자녀에 대한 두려움에 빠진 사람도 당연히 마찬가지로 그것이 자기의 우상이 됩니다. 명예와 성공에 대한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 그것을 자기 우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죠. 그런 방식으로 두려움의 악순환이 우리 삶 속에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사실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죠. 교회는 다니지만 사실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이 세상 기준에 따라서 자꾸만 자기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안에서 자기 가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안에서 자기 가치를 찾게 돼요. 참된 신자는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참된 신자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참된 신자도 세상을 두려워해요. 참된 신자도 관계를 두려워해요. 참된 신자도 실패를 두려워해요. 하지만 참된 신자는 복음이 자기의 두려움보다 더 크고 강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의 시선이, 그 사회로부터 쫓겨나는 것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활활 타오르는 풀무불이 무섭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두렵고 무서웠겠죠. 하지만 그들은 자기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본문을 보시면 아주 강력한 경고로 끝이 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이 여러분 뭡니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영원한 죽음이에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예요. 영원한 사망, 영원한 형벌, 그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누가 둘째 사망을 당한다고 합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들이 두 번째 사망에 처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본문에서부터 우리가 복음의 핵심을 추려본다면 복음의 핵심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복잡한 이야기를 다 건너뛰고 복음이란 이 둘째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둘째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 우리는 8절의 이 모든 목록들을 원래 우리의 이야기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예컨대 복음이 없다면, 예컨대 우리가 복음을 붙들지 않는다면, 예컨대 우리가 복음 속에 머물러 있지 않다면 우리 모두는 8절의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하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고, 우리는 우상 숭배자였고, 우리는 온갖 악행이 마음속에서 들끓 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복음이 선언된 겁니다. 그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첫째 사망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둘째 사망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우리 주님의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첫째 사망을 당하신 바로 그 십자가에서 무엇을 경험하셨죠?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을 대신 경험하셨어요. 구체적으로 뭡니까? 관계적인 단절을 경험하셨잖아요. 버림을 받으셨잖아요. 제자들이 다 도망갑니다. 환호하던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피하는 가장 깊은 절망감을 경험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셨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는 죽음을 그 십자가 위에서 경험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이죠. 우리는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것이 두려움의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경험하셨고 그 결과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두 번째 사망에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의 두려움을 실질적으로 바꿉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 복음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예컨대 경제적 두려움이 찾아올 때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이시니 결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설령 경제적인 궁핍이 찾아와도 그분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요 너를 도우실 것이다.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올 때도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너를 영원히 사랑하시니 사람들의 거절이 너를 정의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인정하니 너는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걸할 필요가 없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올 때도 복음은 이렇게 말하죠. 너의 정체성은 성취가 아니라 나의 자녀라는 것에 있다. 실패해도 너는 여전히 사랑받는 나의 자녀다. 이것이 복음의 선언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두려움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사랑으로 그 두려움을 이기게 만들죠.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정체성에 대한 말씀이에요. 7절을 다시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이 오늘 붙들고 있는 정체성 무엇인가요? 나는 잘 나가는 직장인이다.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까? 나는 좋은 엄마요, 좋은 아빠다.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까? 나는 명문대 출신이다. 나는 꽤 괜찮은 교인이다.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들이 무너질 때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신자의 정체성은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복락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정체성은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실패해 늙어도 병들어도 가난해져도 결코 변하지 않는 정체성이에요.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날 나는 어디에 있을까? 요한계시록 21장은 우리에게 두 개의 장면을 보여준다고 했어요. 한편에는 이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할 겁니다. 다른 한편에는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불신자입니다.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들은 불과 유황의 못, 둘째 사망의 자리에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죠. 그날 나는 과연 어느 편에 서 있을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직한 모습이라고 했어요. 본문 8절의 목록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그리고 온갖 범죄자들. 복음이 없다면 우리는 이 목록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모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모두 불신했던 사람들이에요.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원래 우리는 불과 유황의 못에 있어요. 원래 우리는 둘째 사망에 처해야 돼요. 하지만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상처는 우리의 왕관이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생명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보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가 굳건히 믿는다면 그날 우리가 어디에 있을지는 이미 결정이 되었습니다. 어디입니까? 이기는 자의 편, 상속자의 편, 하나님의 자녀의 편에 서 있을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공로, 우리의 성취,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두려움을 안고 계십니까? 경제적인 여건이 여러분의 두려움의 근원입니까? 관계적인 두려움이 여러분의 두려움의 근원입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 성취에 대한 두려움 등등, 이 모든 두려움들이 지금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느끼는 그 모든 두려움들은 그날의 판결을 바꾸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날 여러분은 반드시 이기는 자의 편에 서 있을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약속이에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날 나는 어디에 있을까? 나는 정말로 천국을 원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린다면 우리는 이미 이기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이 약속이 여러분의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약속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고 이 약속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약속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제거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금 여기서 천국으로 올릴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날 같이 함께 이기는 자의 편에 서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